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편지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수, 자신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 젊은 사역자에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써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오늘 이 6장 12절은 이 디모데에게 처음 보냈던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우리가 뭐 죽은 이후에 누리게 되는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여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는 어떤 보상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싸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당시의 어떤 스포츠 경기죠. 당시의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자신이 그 승리를 쟁취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한 영 되셨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생이 어디 있는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하지 않을 거야, 뭘 하지 않을 거야, 뭘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유혹과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주를 더욱 바라보고 주를 더욱 붙잡기 위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구 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 생각이 따라가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가 바깥에서 우리가 무슨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엇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을 붙들기 위한 그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다
라는 이 취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단단히 붙잡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 이미 주신 것을 단단히 붙잡고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한 영 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누리기 위하여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더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영생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해야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 부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왜 버려? 우리가 사랑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들이 그래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래서 갑자기 동전이 나와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랑을 내 안에 사랑 같은 게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것은 나누어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고 할 때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불려지고 하는 것인데 나 혼자만 갖겠다고 붙잡고 있었을 때는 이것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성령의 호흡은 우리가 나누어주고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해낼 때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만 천국 가면 됐다. 뭐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다른 거 바랄 일이 있겠나.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나눌 때에 이것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생명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이것을 또 나누어 주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 제자들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을 겪은 이후에 순교하기까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목숨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세요. 너희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믿자마자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한 영이 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영어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제자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멋있게 앉아 있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사는 삶, 그냥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걸 적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